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모세의 반응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여기 10절에 보면 본래라는 이 말, 그 말과 또 앞뒤에 나와 있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하나님, 내가 전부터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흘 전에도 여전히 그러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데 사흘 전부터도 까지만 해도 내가 여전히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히브리 원어로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의역을 하게 되면요, 선천적으로부터 내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말 못하는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면 누가 말 못하는 자, 누가 못 듣는 자, 누가 눈 밝은 자, 맹인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 여호와가, 만약에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 여호와가 그것을 만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가라. 내가 그렇게도 만든다고 한다면 내가 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자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입이 뻣뻣한 혀가 둔한 자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너가 가라. 그렇게 만든 나 여호와가 다시금 너 입에 할 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잡혀서 공의 앞에 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지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할 말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을 주실 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만큼 확실한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모세가 가야 합니다. 근데 모세는 또다시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생각할 때 보낼 만한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말 잘하고 그리고 바로를 만나서도 뭔가 이 말빨에서도 뒤지지 않는, 언변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말씀, 13절 말씀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모세가 말을 못하긴 못하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가지고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경험들을 충분히 했고, 그래서 어쩌면 모세만큼 완전하게 준비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핑계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는 이 뜻입니다. 또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말을 잘하고 뭔가 행동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라는 지극히 교만한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모세가 갈 만한 어떤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때문에 모세가 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가서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하면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너가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너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는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이 있어도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뒤에는 별로 그렇게 변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고 또 해야만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란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망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의 의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 일은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아론과 같은 어떤 든든한 지지자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보다는 아론이 나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또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외에도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막으시고 가지를 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길 가운데에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런 핑계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